14. 석재환인 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의 암바라 마을 북쪽 비타산에 있는 인타바라 굴 속에 계셨다. 그때의 석재환인이 미묘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면서 내가 지금 세존이 계시는 곳에 가야겠다고 하였다. 이때 모든 도리천들은 석재환인이 미묘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곧 제석에게 나아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제석이여, 미묘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 열애께서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시니 저희들이 모시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제석은 곧 음악신 반차익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도 나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반차익은 유리 거문고를 가지고 제석 앞에 도리천 무리들 가운데서 거문고를 울려 공양했다. 이때 석재환인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과 반차익은 법당 위에서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더니 역사가 발을 한 번 폈다가 굽힐 만큼 짧은 시간에 마갈타국 북쪽에 있는 비타산에 이르렀다. 그때 세존께서 화염산매에 드시자 저 비타산도 불빛과 동일하게 변하였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비타산이 불빛과 동일하게 된 것은 바로 열애와 모든 하늘의 힘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석재환인이 반차익에게 말했다. 열애, 지진을 뵙기란 매우 어렵다. 그분은 이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내려와 고요하고 묵묵하게 소리 없이 짐승들을 벗삼아 논일고 계신다. 이곳엔 늘 여러 큰 천신들이 세존을 모시고 있으니 너는 먼저 가서 유리 거문고를 연주하여 세존을 즐겁게 하라. 나는 모든 하늘신들과 함께 뒤따라가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반차익은 곧 유리 거문고를 가지고 먼저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리 거문고를 타면서 개송으로 노래했다. 발타여, 그대의 아버지께 예배하노니 그대의 아버지는 매우 단엄하시네. 너를 낳을 때 상서로운 징조 있어 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노라. 본래의 조그마한 인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 갈수록 그 마음 더욱 커져서 마치 아라한을 공양하듯 한다네. 석자는 사선에 전념하고 항상 한가히 있기를 즐기며 바른 뜻으로 담노를 구하시는데 나도 또한 그렇게 전념한다네. 능인께서 도의 마음을 일으켜 반드시 정각을 성취하려 하나니 내 지금 바라는 것은 그녀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만나고자 함이라네. 내 마음은 영착이 생겨 사랑하고 좋아함을 버리지 못해네. 버리고자 하여도 버릴 수 없어 갈고리에 매인 코끼리 같다가 더울 때 시원한 바람 만난 듯하고 목마를 때 찬 샘물 얻은 것 같으며 열반을 취한 것 같고 물이 불을 꺼주는 것 같다네. 마치 병자가 좋은 의사 만난 듯하고 굶주린 자가 맛있는 음식을 얻어 실컷 배불리고 즐겨 하는 것 같으며 아라한이 법에서 논이는 것 같네. 코끼리가 갈고리에 매였으면서도 항복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달리고 몰아쳐 제지하기 어렵고 방일하여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네. 마치 맑고 시원한 못에 온갖 꽃들이 무리를 덮을 때 더위에 지친 코끼리가 거기에 목욕하여 온몸이 유쾌함을 얻는 것 같네. 이제까지 내가 포시한 것과 모든 아라한을 공양한 것으로 세상에 복의 가품이 있다면 모두 그에게 주어 바치리라. 그대가 죽으면 함께 죽으리니 그대 없이 나 혼자 살기보다는 차라리 내 몸을 죽여버리리. 그대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네. 도리천의 주인이신 제석이여, 이제 내 소원 들어주소서. 그대 예절 갖춤을 칭송하오니 그대는 잘 생각하고 살피소서. 그때 세존께서 산매에서 일어나 반차익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반차익이여, 너는 청정한 음성으로 유리 거문고에 맞추어 열애를 칭송하는구나. 거문고 소리와 너의 음성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슬프고도 조화로우며 아름답고도 애달파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내 거문고 연주는 온갖 뜻을 갖추고 있다. 욕심의 결박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범행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또 사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열반을 말하기도 하는구나. 그러자 반차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기억하나이다. 옛날 세존께서 울비라마을 니련선 물가에 있는 알파타이니고율 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불도를 성취하셨을 때
시한터 하늘대장의 아들과 지박천왕의 딸이 한 곳에 함께 살면서 다만 애욕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들의 마음이 그런 줄을 알고 곧 개송을 지어 애욕의 결박에 대해 말하였고 범행을 말하였으며 또 사문을 말하고 열반도 말했습니다. 그때 저 처녀가 제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눈을 들어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반차에게요, 나는 아직 열애를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도리천의 법강당에서 저 모든 하늘이 열애에게는 이와 같은 덕이 있고 이와 같은 힘이 있다고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열애를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제 나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단 한마디 말만 하고 그 뒤에는 다시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재환희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반차에게 이미 열애를 즐겁게 하였으니 나는 이제 차라리 저 사람을 생각하리라. 그리고는 재석은 그 사람 생각을 했다. 때마침 반차익도 생각했다. 지금 저 재석천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유리 검은고를 가지고 재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재석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내 이름과 도리천의 뜻을 대신해서 세존께서는 편안하게 머무시며 유보가 강량하십니까? 하고 문안드려라. 그때 반차익은 재석의 분부를 받고 곧 세존께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여쭈었다. 석재환인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신들이 일부러 저를 보내어 세존께 편안하게 머무시며 유보가 강량하십니까? 하고 문안드리게 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재석 그리고 도리천의 수명이 연장되고 쾌락하며 근심이 없게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수륜 등 온갖 중생들은 다 수명과 안락과 근심이 없기를 탐하기 때문이다. 그때 재석은 다시 가만히 생각했다. 우리들도 세존께 가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곧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재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저는 세존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할지 가까이 앉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너 안을 무리가 많긴 하다만 내게 다가 앉아라. 그러자 세존이 계시던 인타라굴이 저절로 넓어져 아무런 장애될 것이 없었다. 그때 재석은 도리천의 모든 하늘신과 반차익과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재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에 살고 있는 어떤 바라문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화염산매에 드셨는데 제가 때마침 조그마한 인연이 있어 천박휘살이 있는 보배의 수레를 타고 비루르천왕을 만나기 위해 허공을 지나가다가 합장한 채 세존 앞에 서 있는 한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세존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시거든 너는 마땅히 내 이름으로 세존께 편안하게 머무시며 유보가 강량하십니까? 하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그녀는 그 뒤에 저를 위하여 제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일을 기억하시나이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너를 대신해 내게 문안했다. 나는 산매에서 일어나 내가 타고 가는 수레 소리도 들었다. 재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옛날 제가 조그마한 인연이 있어 도리천 여러 하늘 신들과 함께 법당에 모여 있을 때 저 모든 고향의 하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여러 하늘의 무리는 늘어나게 되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저는 직접 세존을 뵙고 제 자신이 스스로 알고 몸소 진리를 깨쳤습니다. 열애, 지진께서 세상에 나타나 모든 하늘 무리를 불어나게 하시고 아수르의 무리는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이라는 석가 종족의 여자가 있었는데 세존 앞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 궁전에 태어나 곧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은 모두 말하기를 구이, 큰 하늘의 아들은 큰 공덕이 있고 큰 위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세비구는 세존 앞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자 악기를 연주하는 신들 가운데에 태어나 밤낮으로 제게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구이는 그것을 보고 개송으로 놀렸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였을 때 나는 본래 속가에 있었지. 옷과 밥으로 공양 올리고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였다네. 너희들은 이름이 무엇이길래 몸소 부처님의 가르침 받고도 깨끗한 눈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들은 관찰하지 않은 것인가? 나는 본래 너를 예배에 공경했고 부처님조차 훌륭한 법을 들었기에 저 33천에 태어나 제석의 아들 되었다네. 내가 스스로 가진 바 공덕을 너희들은 어째서 관찰하지 못하는가? 나는 본래 여자의 몸이었으나 지금은 제석의 아들 되었네. 너희들도 본래는 우리와 함께 범행을 닦았건만 지금은 홀로 났고 천한데 있으면서 우리들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본래 패악한 행동했기에 지금 그 때문에 이가품 받아 홀로 났고 천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시중을 들고 있구나. 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 태어나 남의 놀림을 받고 있나니 내 이 말 듣고 마땅히 싫어하되 이곳을 싫어하고 걱정해야 하느니라. 지금부터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다시는 남의 심부름꾼 되지 말라. 두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의 법을 깊이 생각하라. 저 연무하고 집착하는 것 버려 욕심의 부정한 행을 관찰하여라. 욕심의 결박은 진실되지 않아 온 세상을 속이고 현혹되게 한다. 코끼리가 굴레를 벗어버린 듯 도리천을 벗어나 제석과 도리천 대중들이 법강당에 모였더이다. 저는 자신의 용맹한 힘으로써 도리천을 벗어나자 제석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고 모든 하늘도 또한 잘못을 깨달았더네. 이분은 곧 석가의 아들로서 도리천을 벗어나셨네. 욕심의 결박을 걱정하고 싫어했다고 고인은 이제 이렇게 말하였네. 마갈타 나라에 부처가 있으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네. 저 아들도 본래는 뜻 잃었었으나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왔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그대로 악기 연주하는 신이 되었고 두 사람은 도의 진리 깨달아 도리천을 벗어났다네.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제자는 의심을 품지 않았네. 똑같이 그 법을 들었건만 두 사람은 저 한 사람보다 뛰어났네. 스스로 수상함을 보고 나서 다 광음전에 태어났다네. 나는 저 법을 관찰하여 깨달았기에 그 때문에 부처님 계신 이곳에 왔다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디 틈을 내시어 저의 의심을 단번에 풀어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물음을 따르네 마땅히 너를 위해 낱낱이 연설하리라.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건달바와 아수라 및 그 밖의 중생들은 다 무슨 원한이 있기에 서로 상대가 되어 끝나는 원수가 되고 서로 칼과 막대기를 쓰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원한이 생기는 것은 다 탐냄과 질투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아수륜과 그 밖의 중생들로 하여금 칼과 막대기로 서로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한이 생기는 것은 모두 탐냄과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아수륜과 그 밖의 중생들 모두가 칼과 막대기로 서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의 그물이 다 거쳐 다시는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탐냄과 질투는 무엇 때문에 생기고 어떤 것이 인이 되며 어떤 것이 연이 되며 또 무엇이 그 근본이 되고 무엇을 따라 생기며 무엇을 따라 없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탐냄과 질투는 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사랑과 미움이 그 인이 되고 사랑과 미움이 그 연이 되며 또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이니라.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탐냄과 질투가 생기는 것은 사랑과 미움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그 인이 되고 그 연이 되며 또 그 근본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미혹이 모두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과 미움은 또 어디서부터 생겨나며 무엇이 그 인이 되고 연이 되며 무엇이 그 근원이 되는지 이것은 무엇을 따라 생기고 무엇을 따라 없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사랑과 미움이 생기는 것은 모두 탐욕 때문이니 탐욕이 인이 되고 탐욕이 연이 되며 탐욕이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이니라.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과 미움이 생기는 것은 다 탐욕 때문이며 탐욕이 그 인이 되고 탐욕이 그 연이 되며 또 탐욕이 그 근본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이 모두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탐욕은 무엇 때문에 생기고 무엇이 그 인이 되며 무엇이 그 연이 되고 또 무엇이 그 근본이 되는지, 이것은 무엇을 따라 생기고 무엇을 따라 없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생각 때문에 생겨나나니 생각이 그 인이 되고 생각이 그 연이 되며 생각이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자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은 생각 때문에 생겨나나니 생각이 그 인이 되고 생각이 그 연이 되며 생각이 그 근본이 됩니다. 이 생각을 따라 사랑이 있게 되나니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은 또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며 무엇이 인이 되고 무엇이 연이 되며 무엇이 근원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생각은 조희 즉 희롱하여 놀림에서 생긴다. 조희가 인이 되고 연이 되며 또 조희가 그 근원이 된다. 이것을 따라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곧 없어지는 것이다. 제석이여, 만일 조희가 없으면 곧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곧 탐욕이 없으며 탐욕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이 없고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탐냄과 질투가 없다. 만일 탐냄과 질투가 없으면 곧 일체 중생은 서로 상해하지 않을 것이다. 제석이여, 다만 조희를 연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조희가 인이 되고 조희가 연이 되며 조희가 그 근본이 된다. 이것을 따라 생각이 있고 생각을 따라 탐욕이 있으며 탐욕을 따라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사랑과 미움을 따라 탐냄과 질투가 있으며 탐냄과 질투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서로 상해하는 것이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조희로 말미암아 생각이 있습니다. 조희가 인이 되고 조희가 연이 되며 조희가 그 근본이 되나니 이것을 따라 생각이 있게 됩니다. 조희로 말미암아 생각이 있나니 이것이 없으면 곧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원래 조희가 없으면 곧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곧 탐욕이 없으며 탐욕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이 없고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탐냄과 질투가 없으며 탐냄과 질투가 없으면 곧 일체 중생은 서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은 조희 때문에 생겨나나니 조희가 인이 되고 조희가 연이 되며 조희가 그 근본이 됩니다. 조희를 따라 생각이 생겨나고 생각을 따라 탐욕이 있으며 탐욕을 따라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사랑과 미움을 따라 탐냄과 질투가 있으며 탐냄과 질투를 따라 일체 중생들이 서로 상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이 모두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때 제석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희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습니까? 조희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희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석이여, 세간에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다. 중생들은 각각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를 굳게 지켜 버리고 떠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옳다 하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석이여,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희를 없애고 멸적의 경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에는 온갖 중생이 있는데 제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세계를 굳게 지켜 버리고 떠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옳다 하고 남은 모두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사문 바라문은 다 조희를 없애고 멸적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의혹이 다 없어져 다시는 의심이 없습니다. 제석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몇 가지의 조의를 끊어 없애야 멸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조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입이고, 둘째는 생각이며, 셋째는 구함이다. 저 입으로 하는 말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또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그러니 이러한 말을 버리고 말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입이 말한 대로 마음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다. 또 생각도 또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생각을 버리고 생각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한 대로 마음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다. 제석이여, 구함도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구함을 버리고 구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구한 대로 마음을 오로지 해 산란하지 않다. 그때의 석재환인이 말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두 몇 가지를 현성의 사심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사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을 기뻐하는 것이요, 둘째는 몸을 걱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몸을 버리는 것이다. 제석이여, 저 몸을 기뻐하는 것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며 또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기쁨을 버리고 기뻐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을 오로지 잊지 않나니 이것을 곧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이름한다. 제석이여, 저 몸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며 또한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걱정을 버리고 걱정한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을 오로지 잊지 않나니 이를 바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한다. 다시 제석이여, 저 몸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또 둘 다 한꺼번에 해치기도 한다. 이 버림을 버리고 버린 대로 하면 자신을 해치지도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한꺼번에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을 아는 비구는 생각을 오로지 잊지 않나니 이것을 곧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고 한다.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석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느 정도라야 현성의 율법대로 모든 감각이 부족하다고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눈이 빛깔을 파악할 때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귀가 소리에 대해서와 코가 냄새에 대해서와 혀가 맛에 대해서와 몸이 감촉에 대해서와 뜻이 법에 대해서도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나니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 그것이다. 그때 제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간략히 말씀하시고 자세히 분별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빛깔을 파악할 때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귀에 대해서와 소리에 대해서와 코가 냄새에 대해서와 혀가 맛에 대해서와 몸이 감촉에 대해서와 뜻이 법에 대해서도 각각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나니 친해야 할 것과 친하지 않아야 할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존이시여, 만일 눈이 색을 볼 때에 선한 법은 줄고 불선한 법이 늘어난다면 이와 같이 눈이 빛을 파악하는 것을 저는 친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감촉을, 뜻이 법을 파악할 때에도 선한 법이 줄고 불선한 법이 늘어난다면 저는 그것을 친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눈이 빛을 볼 때에 선한 법이 자라나고 불선한 법이 줄어든다면 이와 같이 눈이 빛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저는 친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귀가 소리에 대해서, 코가 냄새에 대해서, 혀가 맛에 대해서, 몸이 다임에 대해서, 뜻이 법에 대해서 할 때에도 선법이 자라나고 불선법이 줄어든다면 저는 그것을 친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것을 현성의 율법대로 모든 감관이 부족한 것이라고 한다. 제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석은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두 몇 명의 비구를 구경 범행, 구경 안온, 구경 무여라고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애욕으로 괴로워하는 발을 닦아 몸이 정멸을 얻으면 그것을 구경 범행, 구경 안온, 구경 무여라고 한다. 재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본래부터 오랫동안 의심의 그물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여래께서 그 의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사문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이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느냐? 재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문 바라문에게 가서 이 뜻을 물었었습니다. 옛날 어느 때 제가 강당에 모여 여러 하늘 신중들과 여래께서는 마땅히 세상에 나오실 것이라느니 아직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추구하다가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각기 궁으로 돌아가 5가지 욕락을 즐긴 적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그 뒤 어느 때 모든 큰 하늘신들이 스스로 5가지 욕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드디어 각각 목숨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때 사문 바라문들이 집을 떠나 한가한 곳에 기거하면서 욕심을 여인 것을 보고 저는 그들을 찾아가 어떤 것을 구경이라고 합니까? 라고 제가 이 뜻에 대해 물었지만은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르고 있었으므로 도로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고 저는 나는 석재환인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저에게 너는 어떤 재석이냐? 라고 물었고 저는 나는 하늘의 재석으로서 마음에 의심되는 것이 있어 물으러 왔을 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보아 알고 있는 재석의 뜻을 말해주었고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다원도를 얻어 다른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을 이 세상에 오간 뒤에는 반드시 도과를 이룰 것입니다. 원호업건대 세존께서는 저에게 수다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소서. 이 말을 마치고 다시 개송을 지어 말했다. 점을 들고 더러운 생각 때문에 나에게 의심이 생겼었으나 오랜 세월을 모든 하늘과 함께 열의 법을 추구하였네. 출가한 여러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있는 것 보았네. 그들이 불세존이라 하기에 찾아가 격려하고 물어보았네. 이제 나는 일부러와 문론이 어떤 것을 구경이라 하는가? 이렇게 물었으나 그들은 내게 도적으로 나가는 법 대답하지 못했네. 오늘 만난 자칼이 없는 높은 분은 내가 오랫동안 찾던 분으로서 당신의 행을 이미 관찰해 보고서 마음은 벌써 바르게 사유한다네. 오직 거룩한 성인만이 이미 내 마음에 행하는 바와 오랫동안 닦은 업을 안하니 깨끗한 눈을 지닌 분이시여 예언을 해주소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으시고 3계의 무극존이신 분께 귀명합니다. 은혜의 가시덤불 끊고서 이제 일광존께 예배합니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찍이 희락과 염락을 얻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재석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옛날 제가 얻었던 희락과 염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 아수륜과 싸웠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기고 아수륜은 패했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와 환희와 염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와 염락을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오직 칼과 막대기의 희락과 싸움과 다툼의 희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서 얻은 희락과 염락에는 칼과 막대기와 다툼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희락과 염락을 얻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떤 공덕의 과를 구하고자 하는가? 그때 재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희락과 염락 가운데서 5가지 공덕의 과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하면 개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개송을 읊었다. 내 만일 뒷날에 목숨을 맞춰 하늘나라의 수명을 버리고 모태에 있어서도 근심을 품지 않으며 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오리다. 부처님께선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길을 말씀하셨네. 3가지 불법 가운데서 나는 범행을 닦으리라. 지혜의 몸으로 살고 마음은 스스로 바른 이치를 보며 본래 일어난 곳을 환히 알아
여기서 영원히 해탈하리라.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익히자. 비록 도과의 증득은 이루지 못해도 그 공덕 오히려 하늘보다 나으리라. 모든 신묘한 하늘과 저하가니타 하늘들 마루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저곳에 태어나리라. 나는 이제 이곳에서 하늘의 청정한 몸을 받았고 또 수명이 늘어남을 얻었기에 깨끗한 눈 가지신 분인 줄 나는 안다네. 이 개송을 마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희락과 염락 가운데서 이러한 5가지 공덕의 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때 제석이 모든 도리천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도리천상의 범동자 앞에서 지극한 공경으로 예배하고 섬겼으니 이제 부처님 앞에서 다시 그 공경을 베푼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범동자는 갑자기 허공 중에 있던 하늘 무리들 위에 서서 제석천을 향해 개송으로 말했다. 하늘왕의 청정한 행은 중생들께 많은 이익 주었네. 마갈 제석의 주인이여 능히 열애의 뜻을 물어내. 범동자는 이 개송을 마치자 곧 사라졌다. 그때 제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물러갔다. 도리천의 모든 하늘과 반차익도 부처님 발에 절하고 물러갔다. 제석천은 조금 앞서 가다가 반차익을 돌아보고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는 먼저 가서 부처님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하여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러면 나와 모든 하늘들이 뒤따라가겠다. 나는 이제 너를 내 아버지의 지위에 앉힌다. 너는 건답화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이다. 나는 마땅히 저 건답화왕의 딸 벌타를 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리라. 세존이 이렇게 설법하시자 8만 4천 모든 하늘들은 태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여서 법안이 생겼다. 그때 석재환인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 그리고 반차익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했다.